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오후 4시 50분에 있는데요. 항상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 주보 작업을 합니다. 너무나 귀하죠. 웃으면서 이렇게 주보를 접는데 우리 예준이가 가정에서는 첫째잖아요. 근데 우리 예준이가 교회에 오면 누나도 있고 형도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대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접다가 저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 형과 누나들이 있어서 너무너무나 행복한데 누나에 대한 로망이 깨졌대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는 누나에게 사랑을 막 받고 싶은데, 귀여움을 많이 받고 싶은데 주위에게 귀여움도 받지만 또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누나에 대한 로망은 깨졌지만 형에 대한 로망은 깨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 주한이한테 로망이 깨지지 않도록 잘해보라고, 아직 이야기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사람에 대한 로망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보았던 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묵상에 잠길 때에만 우리는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포기의 들꽃에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고백은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포기의 들꽃에서 천국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묵상에 잠길 때에만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포기 들꽃에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묵상, 말없을 묵, 생각상. 환경과 문제를 묵상하면 힘이 빠지고 원망과 불평, 책임 전가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힘이 생기고 행복과 기쁨,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아멘.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하솔 왕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솔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까지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중부의 정복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6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남부의 정복 이야기는 9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솔 왕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 가나안 북부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약삭빠른 악삽 왕을 비롯한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많은 모래 같고 아멘.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많았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북부 연합군들이 정예 보병만 30만 명이 넘었고 10만 명의 기마병이요, 말을 타고 싸우는 그 기마병이 10만 명이고 2만 명의 병거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거는 말이 이끄는 바퀴 달린 수레인데요,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전차 부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 모습이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왕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은 1도 없습니다. 왜요? 첫 번째, 해변의 모래 같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작정하고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첨단 무기인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 없습니다. 병거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 책임 전가만 터져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고 해도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로,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해석하면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적군들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없애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호수아야, 네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군대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골칫덩어리 같지만 그거 아니야. 그거 절대로 아니야. 그 문제는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큰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시작.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재앙인 것 같지만 그거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너희를 향한 너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아나니. 하나님만 아신대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모든 문제는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하지 마세요.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우리 인생, 내 자녀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실력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표현할 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다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의 문제가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닌 예수님을 바라보자. 픽스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모래와 같은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식구들처럼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해변의 모래 같은 수많은 대적들을 우리들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면 얼마나 고단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데 적들이 알아서 스스로 모이게 하시고 그 수많은 대적들을 한 칼에 매몰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이 작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석하여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변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대적들, 그들로 말미암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인생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너의 인생을 삼키고 너의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님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많았을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데 눈앞에 아른거리는 수많은 대적들 때문에 나 혼자 내 마음도 가수 못하는 이 연약한 모습 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 연합해서 전쟁할 때 전쟁하는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느니라,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지금은요, 남부 연합군보다 훨씬 더 많은 보병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뭘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네 인생의 문제가 많든지 적든지 네 인생의 실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끝까지 위로하고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이 두려움의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네가 악을 써봐, 용을 써봐, 함성을 질러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 이 마음을 네가 절대로 지킬 수 없어. 너의 마음을 창조하신 나만이 너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이 본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어떻게 여호수아 당신이, 민족의 지도자인 당신이, 믿음의 사람 당신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고도 네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한다면 인생의 깊이, 신앙생활의 깊이를 정말로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기도해도 두려움이 일어나요.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귀한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죠. 눈물 콧물 다 쏟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기라고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새벽 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예배당 문을 잠그고 나서는 순간 수많은 산적한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장규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격려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식구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 믿음이 없나 자책하지 마세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이 지은 기독교 에센스에 보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인데요.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올까요? 365번 나올까요? 진짜 365번 나올까요? 정칠성 집사님 사랑합니다. 365번 나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 인생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두려움의 자루를 안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믿음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고, 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가정이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눈물 흘릴 수 있냐고, 어떻게 두려워 떨 수 있냐고, 아이고 쯔쯔쯔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옆에서 울어주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옆에서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했던 수많은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명실상부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안 좋아도 한 가지만 좋으면 그것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 믿음의 목사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4월 말 정도에 똑같이 수요 예배 때, 금요 부흥 집회 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식구들 두 분이요, 목사님 얼굴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있고 왠지 모르게 마음에 서글픔이 느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4월 말 정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아니에요 제가 부인하면서 얼마나 제가 큰 목소리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럴 리 없습니다 했더니, 제가 돌아보니까 마음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새벽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 성도님도 자기 코가 석자라 돌봐야 될 사람들 많이 있고 인생에 산적해진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목사의 얼굴을 보고 그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마음을 보니까 제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났겠죠. 목사님, 그렇게 행복한 목사라고 하면서 얼굴에 수신빛이 있으며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목사도 힘들 수 있다, 목사도 두려울 수 있다, 목사도 괴로울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기도해 주시니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이 참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감당할 감도 안 되지만 우리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제가 더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품고 내가 삭히면서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식구들을 더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강인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귀한 아이들을 볼 때 두려움의 문제를 직분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지킬 수 없고 내 마음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이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친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맺어지게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몰살시킬 그때, 승리한 이후에 너희들은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 최첨단 무기를 한순간도 남기지 말고 다 불사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진 말의 다리를 다 부숴버리래요. 최첨단 무기를 다 없애버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 최첨단 무기, 이 말과 병거를 우리가 거의 잘 간직했다가 다음 전쟁할 때 사용하면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십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신앙생활의 깊이와 인생의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병거와 말이 많으면, 하나님 이것 주시면, 이거 있으면 너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저도 하고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 믿음은 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저것도 주시면 하나님 잘 사용할게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은 진실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간사해서요, 그거 생기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게 바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세 때 얻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정말로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 은혜로 이삭을 주셨군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지만, 그 세월이 3년, 5년, 10년이 넘어가니 아브라함이 이삭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것, 내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해버리는 연약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이 번제는 제물의 껍질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가 번제거든요.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약삭 빠르신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 인생의 주인이 이삭이 아니고 너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받은 이 바울은요, 죽게 간구하기를 3번 구했는데요, 그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부족한 것이 은혜야.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이 바울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최첨단 무기, 말, 병거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한 것이 은혜예요. 약한 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청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은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청지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 귀한 가정, 사명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